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13장 4절에서 5절.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 못 박히셨으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나 계시니 우리도 그 안에서 약하나 너희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살리라. 너희는 믿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아멘. 고대 철학자 소크라테스는 그 당시에 사람들의 행태를 보고 특히 그 당시에 그 지식인이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을 보고 아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을 썼습니다. 그것은 바로 너 자신을 알라. 이 소크라테스가 이런 말을 한 이유는 그 당시에 자칭 지식인이라고 하는 철학자들, 배웠다고 하는 사람들이 말과 행위가 달렸기 때문에, 즉 위선적인 삶의 내용이 있었기에 그들에게 일침을 가했는데, 너희가 하는 말이 어떤 말인지를 알고 하느냐? 너희 자신을 살펴보고 그런 말을 하라 라는 얘기가 바로 너 자신을 알라 라는 말입니다. 이 말을 오늘 우리가 적용해 볼 수 있는데,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사람들, 오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지금 어떤 모습으로 있는가? 세상 사람들한테 예수 믿는 사람의 모습, 또 가정에서 예수 믿는 사람의 모습, 내가 생각하기에 내 자신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 한번 우리가 돌이켜보면서 요한계시록 22장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의 믿음의 세마포를 점검해보는 지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자신의 존재를 명확하게 알지 못하면 많은 실수를 하고 나중에는 그 실수가 무엇인지 몰라서 자기 생각이 맞다고 생각하고 삶의 오류를 범하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 앞에 주여 주여 하다가 멸망의 길로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오늘날 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의 삶의 도리를 잘 알지 못해서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덕이 안 되고 초신자들에게도 덕이 안 되는 모습을 많이 보게 됩니다. 본절의 그 서신은 우리가 3절을 읽지 않지만 3절에 보면은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내 안에서 말씀하신 증거를 너희에 구하노니 그는 너희에게 대하여 약하지 않고 너희 안에서 강하시니라. 이 여기서 약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뭐냐면 너희들의 보기에 예수님이 그런 허접한 사람이 아니라 힘이 없고 능력이 없고 어떤 권세가 없어서 그렇게 십자가에서 비참하게 죽지 않았다. 그러는 가운데 4절에 비록 인간들이 보기에는 약함으로 인하여 십자가 못 박혔으나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힘, 하나님의 권세로 다시 살아나셨고 우리 안에서 너희에 대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그와 함께 살리셨다라는 얘기예요. 이것을 역설적으로 말하면 과연 예수님이 힘이 없고 권세가 없고 존재가 연약한 자라면 하나님의 능력이 그에게 임하여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게 하셨고 우리를 그와 함께 접붙임을 하겠느냐. 그러니까 너희가 믿는 예수는 힘이 없고 연약하고 일반 사람들이 말하는 빈약한 자가 아니다. 오히려 너희를 강건하게
할 것이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 그에게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현대 성경에서는 아주 좀 더 알기 쉽게 번역을 했는데, 그리스도께서는 약한 가운데서 십자가 못 박혔으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도 역시 약하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살며 여러분들의 문제를 처리할 것입니다. 라고 현대 성경에서는 본서를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하고, 우리 또한 어떻게 보면 약한 것 같지만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어서 우리들의 삶의 모든 문제를 그분이 처리하도록 해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5절을 현대 성경에서는 그래서 여러분은 믿음으로 살고 있는지 스스로 살피고 테스트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안에 계신다는 것을 모르십니까?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은 그 시험에 불합격된 사람입니다. 이것을 개역개정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인하고 증명해봐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지를 너희가 스스로 인정하지 않는 자라면, 그렇지만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고 우리가 지적해 볼 수가 있죠. 예수 믿는 것은 주여 주여가 아니라는 거예요. 확신이에요. 그 첫 번째, 오늘 우리가 우리의 모습을 돌이켜보는데, 난 믿음이 있는가? 나는 가요 부족하고 연약하고 미약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 내 모든 죄가 하나님께서 대속해 주셨고 자녀를 삼아 주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영혼을 책임져 줄 뿐만 아니라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내 기도 응답해 주신다는 사실을 나는 짓고 믿는가? 라는 거예요. 나는 정말 믿음이 있는가? 말로만 지식적으로 예수를 믿습니다 라는 게 아니라, 나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의 죄와 허물을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있고 내 남은 삶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거하기 위하여 오늘도 하나님 앞에 말씀 붙잡고 살려고 하느냐, 나는 돌이켜보려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세상 사람들,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도 예수가 누군지 다 지식적으로 알아요. 원불교 같은 경우는 도울 김력이라는 사람이 가서 조직신학을 가르치고, 불교에서도, 불교대학에서도 4학년 때 조직신학을 한대요. 요새 무당들도 모이면 공부한대요, 공부. 왜? 요새 무당들한테, 점쟁이들한테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당들도 성경을 안다는 거예요, 지식적으로. 그러니까 지식적으로는 누구든지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이 그랬죠. 귀신들도 믿고 떠는다. 귀신들도 예수를 인정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얘기하다 보면 어떤 한때 예수 믿었다, 한때는 점쟁이를 있다가 귀신도 보았던 무당이 이제 예수 믿고 목사가 됐는데, 그 사람이 그런 얘기해요. 무당한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전봐달라는 거, 미래를 가르쳐달라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그 이영표 이런 축구 선수를 전도했던 박애녹 집사가 있었어요. 이 사람이 그 코롱해서 다니다가 빙이 들려서 이제 무당도 보고 점도 피고 나름대로 대기업을 다녔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이제 예수를 믿게 됐더니, 그래서 이영표도 전도했고 우리나라 축구에서 2002년도 월드컵의 주역들을 전도하고, 이 사람들이 그 전도해갖고 축구 선수들에게 국가대표들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골을 넣으면 할배 감사하라. 그때부터 어떻게 돼요? 골을 넣으면 선수들이, 이영표는 이런 선수들이 그라운드에서 무릎 꿇고 기도했단 말이죠. 그러면서 전도가 됐다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서울에 만나서 얘기하는데 이제 목사에 대해서 교회에 간증 갔다 가는데 사람들이 모이는데 지금도 귀신 보입니까? 그래서 호통을 쳤다는 거예요. 오늘은 믿음 없는 사람들 장례일을 하고 싶고 자기의 은사를 알고 싶어서 하나님 앞에 말씀 붙잡고 믿음의 소망 가운데 은혜를 사모하는 것이 아니라 점쟁이를 찾아가고 예언하는 사람을 찾아가서 마치 영적 우상 숭배를 하면서도 그것이 당연하다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있는가? 정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너희의 죄를 사해 주시고 성령으로 말하면 너를 도와줘서 너를 부끄럽지 않고 수치를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는데 그 하나님 말씀에 너는 지금 순종하려고 하고 있느냐 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우리의 죄와 허물을 고백하면서 구원받음에 감사하며 이제 우리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가 해야 할 일을 성실히 감당해야 되는데 그 성실히 감당하는 게 다른 게 아니라 순종하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이름이 순종이래요. 사랑한다는 말보다 더 아름다운 말이 순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사랑을 알고 섬김을 알고 배를 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 말씀에 사랑하라 그랬으니까. 하나님 말씀에 섬기라 그랬으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사람의 말이나 세상의 정치나 어떤 그 각 학식자의 말에 내 마음을 뺏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내 모든 걸 두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37편 3절에서 9절의 말씀을 보면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그랬어요.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 삼을지어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겨라. 그리 의지하면 그가 이르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면 내 공의를 정을 빛같이 하시리로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잠깐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르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분을 굳히고 노려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니라.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는 땅을 차지하리로다. 아멘. 순종이 바로 그거예요. 주님께 내 모든 걸 맡기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바르게 살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르게 사는 건 뭐냐? 내가 할 일을 묵묵히 다 하는 거예요. 이 핑계 저 핑계 대지 말라는 거예요. 이래서 못한다, 저래서 못한다,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왜? 우리의 환경을 조성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 앞에 내가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그게 선한 행위예요. 그게 하다 보면 지혜가 부족해. 그럼 어떻게 기도하는 거야? 하나님 후회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지금 내가 이런 난간이 있습니다.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걸 해결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이걸 할 수 있도록 감당할 수 있는 에너지를 주시옵소서. 그러면 땅에 머무는 동안에 먹을거리를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 먹을거리 기본이 뭐냐? 성실이에요. 성실. 그리고 여호와를 기뻐하래서 왜?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주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때로는 부족하고 연약할 때 우리의 삶의 모든 걸 주께 인도해 주시를 믿고 맡기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우리의 그 행위를 보시고 우리의 그 행위를 통하여 빛같이 나타내시며 우리의 그 아름다운 정의로운 모습, 바른 모습을 빛같이 하셔서 사람들이 보고 아하, 저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라는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살다가 형통하지 않다고 악한 꾀를 구하는 자들을 보면서 그 요령품에서 어떤 목적을 성취하는 그들의 그 전 잘못된 행동을 부러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일반 사람들이 요행을 부리면서 어떤 목적을 이루고 성취를 이루고 권세를 이루고 출세하는 거
부러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들은 때가 되면 심판을 받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그랬어요. 페이스북에 이런 글을 쓴 적이 있어요. 믿음의 사람과 믿음이 없는 사람의 차이점이 무엇이냐? 믿음이 있는 사람은 감사하려고 노력한다. 감사하려고. 근데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조건을 따진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를 찾아 감사 고백을 한다.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수익을 계산해서 감사할 것을 찾으려고 한다. 그러니까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려고 노력하는 거. 왜?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니까. 근데 믿음이 없는 사람은 모든 걸 계산하는 거예요. 수익, 자기한테 유익이 되면 감사하고 자한테 유익이 안 되면 분노를 낸다는 거죠. 시편 37편 9절에 보니까 악을 행하는 자는 땅에서 끊어진다는 거예요. 결국은 멸망한다는 거예요. 결국 자기 생각 속에 움직이는 사람들은 멸망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는 땅을 차지하는 기업을 얻게 된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주여 주여 해. 예수 믿는다고 해. 입으로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을 해. 어떤 사람들은 엄마 태중에서부터 교회에 나가 자다 보니 목사들이야. 자다 보니 어떤 교회 중직자의 자녀야. 그럼 평생 교회 다녀. 근데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이 인격적으로 만나지 않으니까 예배 드리는 것도 불편하고 기도하는 것도 불편하고 교회 다니는 것 자체가 불편하고 짜증나. 그런다고 자기가 하고 싶은 거 하는데 인생선 만만한가? 그렇지 않아. 그래서 전도서에 보면 청년들아 젊었을 때 창조주를 기억하라 그랬어요. 전도서 12장에 보면 오늘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 왜? 우리는 죽음 앞에서 천국 가는 사람이고 이 땅에서 하나님 은혜과 하나님 영광을 드러나는 사람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다면 믿어진다고 한다면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 말씀 통한 내 자신을 돌이켜보고 내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되느냐 하나님 앞에 찾아야 돼. 내 감정이나 내 지적 능력에 의해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찾아야 돼요. 오늘 많은 사람들이 주여 주의 입으로만 고백하고 삶의 내용 없다 보니까 자기 감정이나 기분대로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어떤 교회를 어지럽히기도 하고 어떤 사람 성도의 도리를 망각하여 자신의 입장만 강조하다가 교회를 교회되지 않게 분란을 일으키는 거예요. 목사도 마찬가지고 성도도 마찬가지고. 세 번째로 우리는 더 건덕을 세우는 사람이 돼야 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에 구원을 얻으리라 그랬어요. 간수장이가 사도 바울과 그 일행이 옥에서 하나님 찬미하고 기도할 때 지진이 나서 옥문이 열리니까 그 당시 로마법에 의해서 죄수가 도망가면 말할 수 없는 그 고문을 당했거든. 차라리 그런 고문이 죽음보다 더 괴로우니까 죽으려고 하니까 사도 바울이 우리 여기 있으니까 죽지 말아라. 사도 바울은 뭐라고 했냐면 그 간수가 사도 바울에게 내가 어떻게 하여 이 난간을 헤쳐나갈 수 있겠습니까? 옥문이 열렸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럼 너와 내 집에 구원 얻으리라. 네가 예수를 믿으면 너희 집에 이 지진으로 일어나서 옥문이 열린 사건을 통해 너희가 해를 당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올해 너희가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보호 속에 하나님의 지킴 속에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믿던 이 간수장은 예수를 믿고 자기 집에 와서 식사를 대접하고 자기 온 가족이 믿었다 그래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 간수장이가 평상시에 가정에 덕이 되지 않았다고 한다면 가족이 다 예수 믿을 수 있었을까?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가장 먼저 가정에서부터 덕을 세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교회뿐만 아니라
내가 있는 곳에서 덕을 세우도록 노래를 하는 거예요. 부모는 말씀의 반석으로 서서 믿음의 말을 하고 자녀들은 부모의 말을 듣고 바르게 살려고 노력하고 목사는 말씀을 바르게 전하고 성도들은 목사가 전하는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직분 감당하고 목사는 성도를 돕고 성도는 목사를 도와서 복음을 위해서 간다면 그 교회는 복된 교회요. 그 가정은 하나님의 정오의 빛처럼 밤하늘의 별처럼 쓰임받는 가정과 목사와 성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현실은 혼돈의 시대요. 암흑의 시대요. 가치관의 부재요. 영적으로 우상 숭배를 대놓고 하는 시대라 그럽니다. 이럴 때 우리는 주의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삶의 덕을 세우고 세상 사람들에게 영생의 소망을 주기 위해서 더 성실하게 살고 입술에 덕을 세우면서 주여 주여 하는 삶이 아니라 건덕을 세우는 우리들의 삶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너 자신을 돌이켜보라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사람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너희 안에 믿음이 있는가 봐라. 그리고 확인해서 증명해 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린 자와 같다 라고 그랬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의 반석에 설 수 있도록 주의 성령님이 도와주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긍휼히 여겨주시사 우리가 믿음의 반석 굳게 서서 다른 사람에게도 삶의 소망을 줄 수 있도록 주여 저희들에게 때를 따라 일용할 양식과 푸르져 실만한 물가를 인도해 주시고 지혜와 능력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때를 따라 능력과 권세로 때로는 강하게 붙잡아 주시서 당신의 이름을 높일 수 있고 예수 믿는 사람들의 아름다운 모습을 세상 사람들 전하여 세상 사람들을 예수께 인도할 수 있는 우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께서 우리 함께 하심을 믿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려 사옵나이다.